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신약전서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욱 큰 은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기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더욱 큰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참 값을 내지 않고 무언가를 받는 선물과 같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불할 수 없는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해 놓으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리고 세상과 벗된 생활은 이 간음하는 여자의 생활과 같으며 또 탕자와 같이 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그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뭔가를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좋은 것을 싸워서 내가 혈기 부려서 이 육신적인 어떤 이 방법으로 이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그렇게 정욕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이고, 또 다른 걸림돌은 이 잘못된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쏟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이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인간의 싸움과 다툼, 이 정욕을 쫓아서 이 일어나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이 싸우고 다투는 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이런 육적인 싸움을 해서 이 상대방과 더불어 싸우고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는 일,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큰 싸움이 교회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싸우다 이 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세상 법정까지 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해서 야, 이거 못 해먹겠네 하면서 막 싸우고,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이만큼 세우고 왕이 어려울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는구나 하면서 억울할 때마다 싸웠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랑 동침하자, 나랑 재밌게 인생 즐겨보자 할 때 요셉이 그 옷 냅두고 도망갔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직한 사람이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억울한 가운데서도 지금 매니저 하면서 이 가정을 이렇게 잘 세워주고 당신에게도 내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어찌 저를 이렇게 악한 길로 모십니까 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잠잠히 있었으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자기의 의도와 그 진실함을 필요할 때만 종종 얘기하면서 그 순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목사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사람들이 이 모함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같이 모함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성도는 이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육적인 싸움을 할 때 그 진리나 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혹시 누가 너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지? 파리 100마리 잡아먹은 지저분한 사람이지? 이렇게 모함할 때 자기는 그저 난 파리 100마리 안 잡아먹었으니까 괜찮다, 자기는 난 파리 한 마리도 안 잡아먹었다, 이 한마디 딱 하고 돌아서서 싸움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결국에 결과를 보면 그 모함한 사람보다 정직하게,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사자굴에 잡혀도 잠잠하고, 또 요셉이 억울해도 잠잠했던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오직 진리를 위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지 이 육적인 싸움, 억울하다고 이렇게 싸우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고 얻어질 것 같은데, 요즘 뉴스에 많이 보면은 이제 살인을 많이 하는 뉴스가 특별히 미국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 살인을 하다 이제는 그 살인 못하게 막으려고 세워둔 이 경찰들한테 총을 쏘고 경찰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찰한테도 총 쏘고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총 쏘고, 자기 억울하다 그래서 총 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 얻는 것 하나 없고 자기도 죽게 되고 보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1장 보면은 그 왕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가 잘 나갈 때 이 포로들 잡아서 이 인권을 유린하고 이 손가락 발가락 막 다 잘랐는데
자기가 결국엔 나중에 그렇게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은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또 싸우고 이렇게 다투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싸울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흉기를 들고 싸울 수도 있지만 또 혀로 죽이는 살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로 이 남을 함부로 이 회방하여 몹쓸 사람 만드는 일, 그것 때문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못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혀로도 남을 함부로 회방하는 일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언제라도 이 싸울 일, 다툰 일, 억울한 일 있어도 이 싸우고 이 회방하는 일 말면서 이 얻을 것이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싸우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잠잠히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으려고 싸웠다면은 신령한 은사, 도덕, 인격,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 대표 자격되는 이삭이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싸웠다면 우물은 얻었겠지만 신령한 은사, 도덕, 인격,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항상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며 결국엔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신령한 은사와 도덕,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시 큰 손에 우물을 잃다든지 집을 잃는다든지 혹시 교회 건물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큰 손해를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신령한 은사, 도덕,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우물 이삭에게 또 주셨습니다. 자꾸 양보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또 우물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다시 이삭에게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원하는 것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못하게 하는가 했더니 이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첫 번째로는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요즘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이렇게 하고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기도할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을 자꾸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자꾸 뺏기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항상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늘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는 생활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사랑이 아니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이렇게 잘 갈아서 야채를 썰고 있는데 어린 딸이 다가와서 엄마 나도 해볼래 하면 저리가 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지, 그걸 줘서 아이가 그거 잘못 써서 칼에 손가락이 베이는 일 없도록 하시도록 하나님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가 되려는 결국에 자기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좋은 차도 주시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자기가 이 최고가 되려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위한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뜻대로만 찾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구하지 마시고 기도 끝에 꼭 주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청을 주님께 드리지만 결국에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응답과 복으로 은혜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간음한다 얘기는 자기의 본남편 냅두고 또 본 아내 냅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 만나는 것을 간음한다고 그럽니다.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이 보좌관이 그 보건복지부인지 보건부 그 보좌관과 그 보좌관 장관인지 그 유명한 정치가가 그만 다른 이 여자와 외간 여자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이제 경질이 될 위험에 있고 아마 경질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간음했네 나쁘다 이렇게 비난도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반응도 많이 보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경질된 이유가 그 간음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자기 가족도 관리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이끌겠느냐 하면서 경질시킨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둘이 가까이 있었다 뭐 이래서 경질된다 뭐 이런 뉴스가 살짝 본 것 같은데 참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간음죄를 우리가 종종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장관, 그 다른 여자랑 스킨십하고 가까이 있다가 사진 찍혔는데 그 아내랑 원수 됐겠습니까? 더 전보다 사랑스럽고 화평해졌겠습니까? 원수가 되고도 못해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아마 뭐 위약금을 문 해 만에 뭐 이러면서 아마 지금 정신없이 일처리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정성을 사랑을 다 기울여서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세상을 유혹합니다. 어쨌거나 그 둘이 실수했는데 그것이 벌어졌던 것은 뭐 가다가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탕을 하나 훔쳤다. 뭐 이렇게 작은 유혹이 아니고 그 음녀의 유혹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이 음녀가 유혹하는 이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가 나중에 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행의 포도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취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음녀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유혹하며 자기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꼬시면서 이 모든 사람을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도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재밌는 것들, 또 먹고 싶은 거, 큰 집,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높은 사람들과 함께 파티하는 일,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주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길거리에 나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같으면 이 문신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자랑인지 자기들끼리 소속감을 다지는 무슨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온 팔에 발에 등에 문신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까지 이 문신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또 문신 거기 보면은 보통 좋은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다 자기 잘났고 자기 강해 보이고 또 음란하고 또 세상적인 이런 그림들을 많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돈 주고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보다 나를 높이고 이 세상을 즐기고,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기,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한 옷, 여름 돼가니까 여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야하게 입고 다니고, 남자들도 자기 근육 자랑하는지 점점 짧아지는 옷, 딱 붙는 옷, 이런 옷, 남자들마저도 계속해서 성적으로 이 세상을 즐기는, 또 유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도취돼서 정말 너무 좋다, 나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 정말 취하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만의 세계, 악마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겠다, 이렇게 마약하다가 많이 하다가 결국에 죽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문신, 또 옷차림, 마약 같은 걸로 자꾸 유혹할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꾸 유혹받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세상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이 친척을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본문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자꾸 세상 따라가니까 이 성령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질투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외딴 사람한테 갑자기 잔소리 하시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때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다른 사람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피 흘리며 사랑해 주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고 세상을 사랑하며 헛된 것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질투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질투하시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은 마침내는 손을 대셔서 징계로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징계로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보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셔서 돌아오면 돌아오긴 하는데 부끄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용서하심으로 이제 그 강도가 하늘나라 가게 되겠는데 평생 죄짓고 살인하고 또 도적질하고 또 음행하고 이러다가 천국 갔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죄짓고 인생 즐기다 나중에 죽기 전에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때 그동안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 그동안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게 될 그런 손해를 막심한 은혜를 주님께서 다른 데에 또 기록해 놓으시기를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구원받으면은 아이고야 살아야지 하면서 옷도 못 입고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면은 물론 생명은 유지했지만 사람들이 공공연히 다 보는 퍼블릭 장소에서 다 벗고 이렇게 헐레벌떡 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럽게 자기를 감춰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셔서 징계로 호통을 치셔서 돌아오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깨닫고 돌아와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음녀의 유혹들, 이 정욕으로 우리가 나가려는 이런 습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큰 은혜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세상을 원하고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이 이렇게 눈짓할 때 자꾸 함께 추파를 던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욕적으로 다투면서 이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관대하시고 또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호세한테
야, 호세아야, 일로 와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이 나를 떠나 간음하고 음행하면서 우상 섬기는지 더 이상 내가 참아서 못 보겠,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호세아야, 너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음녀와 결혼해서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대로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그 음녀를 취해서 아내로 맡고 계속해서 음행하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그 관대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이 약대바늘, 이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니까 집도 더 짓고 창고도 늘리고 돈도 계속 벌고 차도 계속 좋은 거 하고 남들 옆에 바로 옆에 거지 나사로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이 바늘, 조그만 그 바늘귀, 보이지 않는 그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처럼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을 누가 고쳐주겠는가? 결국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 천국 들어가는 일, 세상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가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 약대가 바늘 들어가는 일,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우리의 단위로 제한시키거나 이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가 이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 얘들 또 도망가네, 또 세상으로 나가네 해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알곡들을 주님이 채질하시는데 그 알곡 중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천국 창고로 인도하시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파괴하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오면서 우리를 물어뜯고 야 교회 떠나라, 교회 가봤자 뭐하냐, 교회 가서 뭐 잘된 일 있냐, 맨날 똑같지 않냐, 복을 주시기는 뭘 주셔,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보냐.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파괴시키고 이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것 이상으로 사탄 마귀 능력, 괴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월등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정욕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능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기하는 영, 이 교만함, 또 자기 신뢰하는 일, 헛된 영광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로 우리가 나아올 때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완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교만하여 멸망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 세 번 이것을 자기를 높였는데 내가 하였다. 이 왕국을 이 높은 자기의 왕국 그 궁전에서 살펴보면서 이 왕국은 내가 건설하였다. 그랬고 두 번째 이건 내가 건설했으니까 내 것이다. 세 번째로 이것은 내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낯소리 세 번 했다가 결국엔 동물보다 못한
정신이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하게 치셔서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치셔서 그만 동물의 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존귀한 우리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다 다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것이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행동하지 말고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아무리 자기가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치고 해보려고 하지만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그저 빛을 조금 가까이 해버리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활, 빛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순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즐겨 읽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이것을 순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고 싶어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 어떻게 돼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헷갈리다가 그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암기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뒤바뀌고 흔들리고 또 세상 것이 더 좋아져 버리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그만 넘어가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큰 죄를 범하고 죄를 물려주게 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냥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아름다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쫓아가는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만 하면 주님 저 지금 세상 쫓아갑니다. 유혹이 심합니다. 또 저 방금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교만하게 나가면 결국에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고 계속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 깨끗이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해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동시에 사랑했던 거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회개하고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사랑했던 거 이제 끊고 세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순복하는 생활 하도록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이제 돌이켜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속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힘든 일 많았고 또 살다 보면은 가족들을 잃는 일, 또 직장을 잃는 일, 또 일이 잘 안 되는 일, 많은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외부적인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즐거운 생활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웃음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에서 돈이 점점 잘 벌어지고 또 점점 성공하고 자리 잡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 되지 말고 자기 속사람, 심령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내가 지금 심령 상태가 편치 않구나, 곤고하고 가련하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영안이 점점 멀어지고 바로 보지 못하는구나, 자꾸 죄를 짓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이런 것을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너희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과 멀어지면 다른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바로 천국으로 점점 우리의 몸과 영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점점 회개할수록 바로 설수록 속사람이 우리가 완전치 못한 것, 이 세상 즐긴 것, 세상으로 기뻐했던 것, 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질 때 이 천국으로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의 얼굴이 점점 영적인 이 기쁨으로 통해 천사처럼 되고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이 천사같이 되면서 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봐라, 주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를 반겨주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속사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생활할 때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 내가 섰다,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된 줄 알고 또 나를 나타내는 생활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할 때 또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복음 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먹여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높여주셔서 결국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푸짐하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뭔가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행동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고, 또 잘못된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는 생활, 또 자기 높이는 자기 이익,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 주님께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걸림돌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림돌 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더욱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는 요즘에 참 좀 미리 좀 받아놓을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성경 안 보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좀 완전하지,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조금 약하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음담패설이나 죄 짓는 이런 얘기들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 옆에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하는 참 후회 막심한 그런 마음이 요즘 조금씩 드는데,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나가는 생활, 오늘 또 이 순간부터 청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천국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기쁜 생활, 높아지는 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